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이태희 목사님 그리고 라이프교회 김주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 자,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마음, 비혼은 마귀의 마음. 아멘. 자,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 좋겠지만 제가 시간이 맡은 게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시간 반 분량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히 많이 줄여서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와 강의도 짧은 설교 강의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 저희 교회 모토예요. 여기 우리 교회 분 많이 오셨는데 저희 목사님도 그렇고. 자, 신부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신랑이 있습니다. 자, 신랑 되신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하고 하나됨을, 생육하고 번성함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자, 서로 미워하고 갈라지고 소멸하는 것, 비호는 누구의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자,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자. 자, 이게 성경 어디에 나와요? 죄송합니다. 여기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제가 감히 무려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도 어디 20장 이런 데가 아니라 1장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맨 처음 시작하는 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전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셔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LGBTQIA+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자, 어제는 무슨 날이었습니까? 광복절입니다. 빛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어요. 말씀도 계셨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홀리하고 진지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지만 오늘 주제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결혼하신 분 손? 자, 결혼 안 하신 분 손? 곧 하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실수록 좋은 남편, 좋은 부인 얻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혼하고 싶으신 아까 그 결혼 아직 안 하신 청년 중에서 난 결혼하고 싶다 손? 네, 내려주시고 뭐 비혼도 괜찮은 것 같아 손? 비혼도 괜찮은 것 같아 손? 저는 본 게 없습니다. 네. 자, 평균 대한민국의 초혼 연령이 몇 살이 있는지 아시는 분? 예, 이런 거 물으면 원래 대답을 안 하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남자는 33.4세, 여자는 31.1세입니다. 생각보다 아직 여유가 있어요. MZ세대 10명 중에 6명이 나는 결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반수가 넘었어요. 결혼 안 해도 될 것 같대. 그냥 계속 엄마 아빠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천 청년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하면은 갑자기 오늘이 리바이벌 코리아가 아니라 무슨 리바이벌 결혼 예비 학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안에 메리지 컨설팅일 것 같은데 리바이벌 코리아와 사실 상통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로 인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 리바이벌 코리아입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은 곧 그 가정이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아까 아멘 크게 하신 분 명령에 빨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참고로 애국자입니다. 제가
스스로 애국자라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 그 애국의 증거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그 어르신들이 애국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제가 생긴 거랑 다르게 결혼을 이미 했습니다. 비웃으신 분들, 네 할렐루야. 그 뭐 저를 소개할 때 뭐 이것저것 아까 뭐 거룩한 방파제 다음 세대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그 제가 다른 분들이 만약에 소개를 해줄 때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제가 스스로 듣기에 가장 뿌듯한 그 이름이 다둥이 아빠입니다. 제가 생긴 거랑 다르게 아들, 딸, 아들 4명. 오, 입이 크게 벌어졌어. 좋아, 할렐루야. 애국자 맞죠? 네. 사실 뭐 애국하려고 애를 만난 건 아니었어요. 네. 그 결혼과 비혼 주제니까 그 결혼하려면 연애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자, 오늘은 잘 오신 거예요. 네. 즐거운 얘기로 하시죠. 이렇게 좀 덜 진지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18년 전에 2007년에 그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소개팅 같이 했죠. 그 제가 다니던 회사는 이게 종강역에 있었고 아내는 그때 외교부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저기 지금 그 정부 청사 그 세종대왕상 있고 어저께 그 이상한 무슨 말도 안 되는 임명식한 그 옆에 그 외교부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렇게 내려오면 광화문 사거리 있죠. 광화문 사거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식당이 뭐 지금은 없어진 어떤 식당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되게 선만이 보는 식당이었더라고요. 나무와 벽돌이라는 식당이었어요. 참고로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조금 먼저 도착을 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2층에 있었는데 어떤 그 아가씨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얼굴은 사진을 봐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올라오는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처음 보는데. 근데 그 옷이 아직도 기억나요. 걸레 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 대걸레 있잖아요. 대걸레를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게 회색 이렇게 축축 져있는 거. 그 대걸레를 막 온몸에 붙인 그런 코트를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그 되게 걸레 같은 옷이라고 불렀는데 그 걸레 같은 옷을 제가 결혼한 다음에도 너무 이뻐가지고 그때 첫 인상이 너무 좋아서 그 걸레 옷을 버리지 말아라 계속했는데 지금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해. 제가 이래봬도 예전에 약간 미스 코리아 같은 분이랑도 막 소개팅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아까 방금 지금은 제 그 아내가 되신 분을 그날 처음 만났는데 말이 이렇게 잘 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교사님 딸인데 신앙 얘기를 하고 뭐 하는데 막 너무 잘 통해. 나중에 무슨 그 연변과기대 평양 과기대 가서 가르치고 싶어요. 뭐 선교하고 싶어요. 남북 통일에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부터 끝까지 너무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래서 질렀어요. 처음 만났는데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막 파스타 먹다가 제가 질렀죠. 저는 애를 넷을 낳고 싶습니다. 첫 만남에. 그랬는데 이 아가씨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5을 낳고 싶어요. 야 이건 무조건 가야겠다. 못 먹어도 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핸드폰이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 피처폰이었는데 제가 거기다가 제 별명을 디귿 티읕 리을 이응 지읒 시옷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맞추시는 분 물 한 잔 갖다 드려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야 되니까 그 드트르 이응지읒 시읒 해놓으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10에 9명 정도는 그때 싸이월드 뭐 이런 것 때문에 도토리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처음 본 아가씨가 제 핸드폰을 딱 보고 대통령 이진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내 꿈은 그 퍼스트 레이디예요. 가자. 그래서 저는 처음 본 날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예비를 해주셨구나.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청년들께 그 도전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연애를 시작한 다음에 그 아내 이제 막 데이트를 하면서 그 자기 다이어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이어리를 보여주면서 그 저를 만나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하면서 그때 그 다이어리를 봤죠. 그러니까 다이어리 맨 뒤에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의 제목을 빼곡하게 써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 얘기였어요. 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을 약간 특이하게 하세요. 제 기도 응답은 약간 이상하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와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7살 차이가 나십니다. 이게 그 아버지가 위에요. 아버지가 위에 7이고 이렇게 7살 많으신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아버지보다 더 나은 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버지보다는 1살 더 많은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1살 연상의 여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네. 기도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또 하나 기도는 이게 하나님은 장난꾸러기.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기도였냐면은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에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그 이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 뜻으로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11조를 많이 내는 분들이 다 교회를 나가버리셨어. 기도를 잘하자. 알았죠? 네. 제가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돼버렸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잘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저기 아까 아멘 크게 하신 분이 기도 제목을 그래서 다이어리에다가 나는 이재용보다 돈이 많은 사람을 주세요. 차은우보다 잘생긴 사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독신의 은사를 주려무나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아직 미혼이라고 하겠습니다. 미혼이신 분한테 감히 도전합니다. 결혼 너무 좋아요. 두 번 하세요 하면 안 되는구나. 네, 한 번 꼭 하세요. 아셨죠? 근데 이 좋은 결혼인데 어려움이 있었어. 안 맞아. 로또야. 잘 안 맞아. 뭐가 안 맞냐면은 되게 좋아요. 너무 좋은데 입맛이 안 맞아.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 초기에는 이렇게 그 회사 다니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그 가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지만 야근이 되게 야근을 많이 했거든요. 거의 제가 우리 회사 1등 야근맨이었어요. 일이 하도 많아서 그랬는데 가끔 저녁 일찍 끝났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애기 엄마가 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밥을 먹고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밥이 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입맛이 안 맞을까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요리를 잘하시거든요. 요리를 잘하시면 이렇게 고기 착 할 때 이렇게 소금, 맛소금 착착착, 그리고 우리 글루탐산 나트륨, 미원, MSG를 차차차차 이런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입에 착착 감기는 그 맛을 밥을 열심히 많이 먹었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굉장히 건강 음식을 하신 거예요. 소금도 잘 안 넣으셔요. 미원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마귀의 음식인 거예요. 집에 없어. 그러니까 애기 엄마도 미원 같은 거는 라면도 안 먹었어요. 거의 라면을 한 5년 동안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애기들 라면 안 먹인다고 그런 사탄의 음식은 먹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잘 먹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맛있는 밥 해준다고 그나마 야근 안 하고 일찍 들어갈 때는 또 그냥 전기밥솥에 밥하면 되는데 압력밥솥을 하다가 밥을 하는 거예요. 3층 천이 아니라 3층 밥이 되더라고요. 밑에 타고 위에 야, 내가 이렇게 하기도 힘들겠다. 막 위는 막 이렇게 죽이 돼 있는데 밑에 타 있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그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야, 대충 인간이 20-30년 이상을 다른 집에서 살아오고 다른 밥을 먹어왔는데 그게 입맛이 맞는 게 이상한 거라고. 안 맞는 거를 그게 디폴트 값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먹어줘야 네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들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누가 해주신 말씀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기억이 나고 있어가지고 그때 맛있어 이러면서 제가 거짓 증거를 했었습니다. 10계명을 어겨가면서 막 했었어요. 먹었어요. 그런데 알죠. 자기가 이렇게 밥 했는데 자기가 밥을 푸는데 위에는 죽이고 밑엔 타고 밥에 그냥 그나마 건져냈는데도 막 탄내가 나는데 근데도 남편이 꾸역꾸역 맛없는 거를 맛있게 먹어주니까 얼마나 미안하면서 고맙겠습니까? 그죠? 여기 계신 그 뒤에 웃고 계신 분은 한 30년 전에 그러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밥을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저도 입맛이 맞춰지고 아내도 요리가 늘고 밥이 맛있어지더라. 아멘. 사실 그렇죠. 요즘에 뭐 그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도 그렇죠. 여자도 뭐 밥을 해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계속 해보다 보니까 나아지는 거죠. 자, 오늘 주제가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이 아니라 결혼과 비혼이니까 그 얘기를 드리면은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이퀄 좋은 결혼 가정을 유지하려면 맛없는 밥도 맛있게 먹어야 된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애가 많아가지고 뭐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애국자 소리를 들었는데요. 조금 다른 상황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안 했어. 고등학생이야. 근데 애가 넷이야. 애국자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결혼을 했어. 근데 애가 넷이야. 근데 애 엄마가 다 달라. 애국자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 워낙 인구가 줄어드는데 뭐 어떻게든 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소리 안 하실 것 같아요. 결혼했어. 애기 엄마도 하나야. 그 애를 넷이야. 근데 애들이 개망나니 조폭 깡패야. 저희 애들은 굉장히 말씀을 아빠 말씀, 엄마 말씀을 잘 들으는 어린이들일 거예요. 그런 조폭 깡패를 낳은 분이 애국자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애국자가 되려면은 그 자녀 많이 나는 것 같고 칭찬을 드리려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정을 온전하게 꾸리고 그 안에서 자녀를 낳고 올바르게 양육을 해야 진짜 제대로 된 결혼의 생활의 모범이 되는 애국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리바이벌 코리아에 계신 분들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고 애국자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그 리바이벌이 무슨 뜻이에요? 너무 어려운 영어. 부흥, 회복입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늘어난 게 아니라 예전에 올바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부흥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전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예전보다 더 나은 20년, 30년, 70년 전 그 전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늘 주제가 일단 결혼과 비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혼이 올바른 것임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있는 세상 사람들은 비혼이 마치 멋있는 것인 양, 그게 올바른 것인 양 비혼을 조장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무식한 사람, 멸시하는 세상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저는 언론에 굉장히 그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워낙 유튜브로도 그런 거 많이 보시고 설교 말씀도 많이 들으시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 나 혼자 산다. 무슨 뭐 금쪽이 이딴 것만 보여주는데 애를 낳고 싶겠어요? 애가 맨날 저기 슈퍼마켓에 들어놓고 깨깨거리고 막 그런 애들 막 저런 애들 왜 낳았어? 뭐 안 낳는 게 그 애국이야.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는 게 엄청 힘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정말 힘들까요? 힘들어요. 아니 힘들어요.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때면 1940년대 50년대 대충 그럴 거예요. 그때 전쟁에 패어 왔다리 갔다리 조금 더 올라가면 저기 약간 그 주름살 한두 줄 많으신 분들은 일제시대 그때 태어나신 분들 지금보다 100배 1000배 힘들었을 거예요. 솔직히 지금에 비하면 진짜 말도 안 될 거예요. 그때도 결혼하고 애 5, 6씩 낳으셨어요. 근데 지금 왜 그래? 하나도 힘들다고. 거짓말입니다. 속이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옳다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저희 가족 얘기를 아까 이미 했으니까 저희 가족 얘기라면 저는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넷이지만 저희 형은 아들만 셋이에요. 따따당. 그것도 괜찮아, 그죠? 저희 아내는 그 오빠랑 남동생인데 오빠는 아들, 딸, 쌍둥이, 아들 이렇게 셋 있고 저희 손아래 처남은 6이에요. 6. 오씨. 딸, 아들, 쌍둥이, 아들, 딸. 저기 와 있어요 지금. 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미혼이신 분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 다산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왜 그렇게 낳게 됐어요? 우리 가족이잖아. 나는데 하나 낳았어. 힘들어. 막 엄마 아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와가지고 막 도와줘. 힘들죠. 그거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둘을 낳았어. 근데도 기를 만하네. 이게 중요해요. 기를 만하네. 둘도 했는데 셋은 어때? 그래도 누군가 하나 낳았어.
기를만 하네. 넷을 낳았어. 기를만 하네. 이게 사회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는 걸 찾으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 왜 토요일에 리바이벌 코리아를 하고 있냐? 어저께 휴일인데 그냥 더워 죽겠는데 그냥 여름에 좀 쉬면 안 되나? 목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 핑계를 찾으려면 끝도 없어요. 핑계를 찾는 게 아니라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토요일에 이곳에 나와야 되는지. 지난 한겨울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모임처럼 지금 이곳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다시 구해달라고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에 그냥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물결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는 뭐 이혼이 유행이야. 뭐 결혼하면 아직도 결혼하고 있어요. 만혼.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나도 자유롭게 살아야지. 장난합니까? 요즘에는 뭐 비혼식도 한대요. 나 이제 결혼 안 할 거니까 나 혼자 면사포 쓰고 축의금 내놔. 내가 니네들 결혼할 때 축의금 줬으니까 난 결혼 안 하기로 했으니까 축의금 내놔. 이런 걸 한대요. 진짜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회사에서는 그런 비혼식 한다고 하면은 비혼 축하금을 주고 비혼 휴가도 준대요. 어떤 회사는. 제정신이 아니죠. 두 번째는 그 결혼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넘어서 결혼을 해서 애 낳는 게 이득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결혼을 안 해서 내가 편하고 이득인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내가 이득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 온갖 상황이 제도가 결혼을 빨리 하고 많이 낳는 게 이득인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려면 결국 법,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여기 리바이벌 코리아가 왜 여의도에서 합니까?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 여러분들 계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법, 차별금지법 이따위 거 만들지 말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많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낳아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부흥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입법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겁니다. 그 제도라는 법이라는 게 잘 몰라요. 이번 주에 무슨 법이 시행되고 입법됐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그 법이 스물스물 우리 사회를 사람들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 제도와 규제에 따라 사람들은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행동이 바뀌어요.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예전에 회사 같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분명히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집도 있고 뭐 그 재수 씨도 제가 인사를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나는 결혼 신고 안 했다? 혼인 신고 안 했다? 그래서 오씨, 10몇 년 전이니까 좀 특이해서 왜? 했더니 나중에 주택 청약할 때 결혼하면은 불리하다고. 그 자금 따로 해놔야 집 서로 사갖고 돈 벌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울했어요. 억울하더라고.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하나 찍 기분 나빴던 게 한부모 가정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혼하신 분들 죄송해요. 그분들 도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한데 그분들한테 도대체 나라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가를 알아봤더니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학비, 교통비, 명절 격려비, 주거지원, 영구 임대주택 1순위,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이동통신 핸드폰 요금 35% 감면, 건강보험료 지원, 도시가스 경감, 전기요금 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자녀 양육비 소송 지원, 양곡 할인. 이거 이혼 장려제도 아닙니까? 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지금같이 저출산하고 결혼하는 것이 잘못 줄어드는 때에 있어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야지, 가정이 깨지도록 조장하는 이런 입법은 바뀌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출산율 1위인 도시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자, 인천에서 오신 분 손? 인천, 할렐루야. 인천이 출산율 1위 도시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으면 1억 준대요. 자, 아직 미혼 아멘 크게 하신 분 인천으로 가세요. 이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인천으로 가야 돼요. 인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1억 주고 하루에 1,000원만 내면,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집도 줘요. 인천이 좋아요. 제도가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바꿉니다. 아까 차별금지법 얘기했어요. 그런 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홍호수 목사님 거룩한 방파제 이 사역 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법을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하고 계세요. 자, 광고 하나 드릴게요. 다음 달 9월 1일부터 27일까지 순례단이 전국을 밟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는 그 순교의 흔적, 한국 교회 순교의 흔적을 밟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거룩한 방파제가 되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기도가, 그 방파제 역할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제가 아까 나라 저기 입법 무슨 얘기를 했는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결혼 안 하고 비혼하는 거는 정말로 나라에서 별짓을 다 해도 어려워요. 아이 기르는 게 힘들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 라이프 교회, 그 안의 진리 교회는 그 일을 매우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윌버포스 아카데미 등등.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즐겁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저희 교회가 그래요. 저희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그냥 교회로 가요. 집으로 그냥 오거나 학원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가서 교회 가서 숙제하고, 거기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애들을 붙들고 함께 밥 먹고 예배드리고 말씀 외우고 공부를 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교회는 누구의 집? 아버지 집. 아버지 집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을 밝히는 그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도전입니다. 여기 아까 미혼 청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자, 결혼은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은 내가 사랑받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한 헌신의 제도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결혼이 권리와 의무, 책임이라고 얘기했는데, 권리,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야, 성경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내가 이 집에 오야봉이야, 그러니까 나는 누워있으니까 밥 해와라, 이게 아니라 내가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책임지겠다는 그 사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결혼이 단순한 행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통로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현실에서 도피해서 난 그냥 취집이나 할래가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선택하는 용기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이야기를 꼭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라요. 내가 아까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쓰고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근데 그 배우자가 그 나를 만났을 때 나를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기도 제목인데 나는 그 사람한테 기도에 매우 배신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무슨 조건을 갖추려는 게 아니에요. 스펙을 갖추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가정을 꾸리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동역자, 그 사역자가 되는가? 지금 사람들이 비혼 시대, 결혼하는 게 두렵고 안 하는 게 좋고 편하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그 결혼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선교사 내가 저 하면서 저 선교 한국 이렇게 땅 끝까지, 그 땅 끝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은 결혼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혼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당신을 그 용기 있는 자로 세워 쓰실 것이고, 우리의 가족과 내 배우자의 가족이 하나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계신 분들, 그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으신 분들, 그 두려움 안에 사랑이, 사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결혼의 사명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세상의 세파에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죄와 유혹 속에 살고 있지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시고 세상의 쾌락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되어서 주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